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은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물속에라도 들어갔어. 물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은 강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나는 모든 영혼 바치라 하네. 물속에라도 들어갔어. 물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은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주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기길이. 물속에라도 들어갔어. 물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은 내 맘 언제까지나 주님을 사랑하고파. 세상 끝날까지도 주님을 사랑하고파. 내 죄 위하여 그 고통 속에서 내게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 그의 아픔이 내게 씻었네. 내게 사랑 보여주셨네. 내 죄 위하여 그 고통 속에서 내게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 그의 아픔이 내게 씻었네. 내게 사랑 보여주셨네. 내게 생명 있는 주님을 전하고 싶네. 세상
진실한 사랑을 아픔으로써 사랑 보였네. 영원히 주님을 사랑해. 어리석었던 내 마음은 몰랐네. 이 세상에서 진실한 사랑을 아픔으로써 사랑 보였네. 영원히 주님을 사랑해. 내게 생명 있는 한 주님을 전하고 싶네. 세상 어느 곳이든 주님을 전하고 싶네. 내 맘 언제까지나 주님을 사랑하고파. 세상 끝날까지도 주님을 사랑하고파. 내 죄 위하여 그 고통 속에서 내게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 그의 아픔이 내 죄 씻었네. 내게 사랑 보여주셨네. 내 죄 위하여 그 고통 속에서 내게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 그의 아픔이 내 죄 씻었네. 내게 사랑 보여주셨네. 내게 생명 있는 한 주님을 전하고 싶네. 세상 어느 곳이든 주님을 전하고 싶네. 내게 소리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고파. 세상 끝날까지도 주님을 찬양하고파. 어리석었던 내 마음은 몰랐네. 이 세상에서 진실한 사랑을 아픔으로써 사랑 보였네. 영원히 주님을 사랑해. 어리석었던 내 마음은 몰랐네. 이 세상에서 진실한 사랑을 아픔으로써 사랑 보였네. 영원히 주님을 사랑해. 내게 생명 있는 한 주님을 전하고 싶네. 세상 어느 곳이든 주님을 전하고 싶네. 마지막 찬양하신 예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건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건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잡지 못했는 그 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처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설교되는 것과 우리 잘못을 용서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때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들 중에 5은 지혜롭고 5은 어리석다니. 어리석은 자들은 등불을 가져가되 기름을 함께 가져가지 아니하였으나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등불과 함께 자기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더라. 신랑이 더디움으로 그들이 다 졸다가 잠이 드니라.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그를 맞으라 나오라 한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자기 등불을 손질할 때에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우리들에게 너희 기름을 나누어달라 하거늘. 지혜로운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리할 수 없노라. 우리가 너희가 함께 쓰기에 부족할까 염려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힙니다. 그 뒤에 다른 처녀들도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긴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그가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되 각 사람에게 그 능력에 따라 주고 곧 여행길을 떠났더니 이에 5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바로 그것을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만들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라.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계산할 때에 이에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께서 내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내가 그것들에 외에 5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하니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많은 것을 맡겨 다스리게 하리니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달란트 받은 자를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께서 내가 이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내가 그것들 외에 이 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하니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많은 것을 맡겨 다스리게 하리니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뒤에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그리하여 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이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흙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니 그러므로 마땅히 내 돈을 돈 바꾸는 자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 가지를 받게 했어야 하였도다. 그런즉 그에게서 그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는 있는 자마다 받아서 풍성하게 되려니와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임이라.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같이 있으리라 하니라.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용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들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이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으로 상속받으라. 이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내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내게 왔으리라 하리니 이에 그 의로운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시가 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가 되신 것을 보고 받아들였나이까 헐벗으신 것을 보고 주께 옷을 입혔나이까 혹은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으니즉 내게 하였으리라 하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갇힐 때 찾아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 그때 그들에게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가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주를 섬기지 아니하였을까 하리라. 이에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니 그리하여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사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으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지혜를 더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티니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을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의 제목은 달란트의 비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보시면 열천의 비유와 또 달란트의 비유와 또 영접하는 자에 대한 말씀, 이 세 가지가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또 말씀 중에서 달란트 비유를 또 목사님들이 또 많이 설교를 하시죠. 근데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는 성경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본다라는 것은 종들이라는 얘기죠. 종들. 달란트.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그리고 종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종들. 이것을 누가 달란트의 비유로 말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인과 종과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법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영적으로 그것을 잘 헤아리고 깨닫고 생각해보라는 뜻에 의해서 비유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은 주인과 종에 관계된 말씀이죠. 그리고 달란트를 누가 누구에게 줬습니까?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겼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 달란트를 맡겼다라는 것은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일.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하라는 것입니까? 일이라는 것. 이거는 어떤 각자의 일을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한 가지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일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각자의 맡겨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입니다. 달란트는 곧 무엇입니까? 사명이라는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달란트. 어떤 사람은 10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3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이 1달란트를 주고, 준다라는 것은 곧 그 종의 그릇이에요. 그릇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릇대로. 그럼 그 사람이 그릇대로 그 달란트를 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란트를 활용을 해야죠. 활용. 그럼 그 사람의 그릇에 맞게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활용.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쓰라는 얘기죠. 달란트. 그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술이라든지, 기능적인 것, 아니면 가르치는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리 못난 사람들 중에서도 그 사람에게 한 가지씩은 곧 주십니다. 한 가지씩 무엇을 주셔요? 그 사람에게 특징적인, 기능적인 것을 다 하나씩 주셨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어디다 사용을 합니까?
나를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돌아온 종들에게는 어디에다 사용하라는 거? 주를 위해서 사용하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그럼 사용을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내 형제, 이웃에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 형제, 이웃이 누굽니까? 교회 공동체가 이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회 이웃만 공동체냐? 아니죠. 또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 외부에 또 이웃이라든지 내 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또 같이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의 비유라는 것은 내가 활용을 해야 된다. 무엇을? 내가 가진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활용을 하라는 얘기예요. 활용을 하면서 무엇을 전해요? 복음을 전한다. 누구를 전합니까? 예수님을 전한다는 얘기. 근데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 달란트를 어떻게 했습니까? 감춰두었어. 묻어두었단 말이에요. 응?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감춰뒀습니다. 응?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사용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사용을 안 했다. 무엇을 사용 안 했다는 거예요? 달란트를 사용을 안 했다. 그럼 이 달란트를 어떻게 했다고요? 묻어두었다. 사용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지 않고 묻어두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응? 무슨 뜻이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었다는 것은 내 종욕, 주님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안 믿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지만 그것을 사용을 안 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웃에게, 또 형제들에게 사용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응? 그럼 사용을 하라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가진 달란트, 재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쓰여져야 돼요? 주를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는 얘기죠. 응? 이게 달란트의 비유의 뜻입니다. 응? 물론 이게 어떤 분들은 주의 일이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가진 사명이라고 하지만 물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지만 오늘 성경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나를 위해서 쓰면 안 되는구나. 주인이 졌어요. 주인이 누구에게 졌습니까? 종들에게 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나를 위해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쓴다라는 것은 감추어둔다는 거예요. 응? 그것은 곧 주의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것이 너는 나를 위해서 쓰라고 했는데 너는 너를 위해서 썼느냐라고 묻는다라는 얘기예요.
언제 쓴다는 것입니까? 주인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무엇을 해야 돼요? 계산을 해야 된다는 계산. 응?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 여러분, 이 계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면 갚아야 되잖아요. 응?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원금하고 또 무엇이 붙습니까? 이자가 붙잖아요. 응? 원금은 원금이고 이자를 붙여야 된다. 응? 이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일을 하면 거기에서 플러스가 되는 이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원금을 빌려줬는데 원금에서 원금만 주면 되겠습니까? 이자까지 같이 줘야죠. 근데 원금을 줬는데 원금만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 종들에게 계산을 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계산을 할 때가. 그 계산은 언제 합니까? 계산은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계산을 한다는, 계산을 한다.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계산을 한다는 얘기.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었는데 너는 얼마나 그것을 활용을 했느냐? 그것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물으신다. 응? 근데 어떤 종들은 내가 이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사용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라면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도 모든 것을 다 했구나, 잘하였도다라고 칭찬하신다는. 근데 심판대에 섰을 때 내가 이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가 뿌리지도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책망.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26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으니 그러므로 마땅히 내 손을 돈 바꾸는 자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어야 하였도다. 오늘 계산할 때 무엇이 원금하고 이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원금하고 이자가. 응? 이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원금에다가 무엇을 또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이자를 받아야 돼. 누가? 주인이. 언제? 계산할 때에. 여러분, 이 달란트의 비유가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의미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의미를 모르면 그냥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뜻을 알아야 돼요. 명확하게 이 뜻을 알지 못하면 그냥 지나친다라는 거예요. 말씀 그냥 쉽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친다라는 거예요. 이 깊은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고 또 심판대에 섰을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계산. 이것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이 가장 두려웠던 대목입니다. 이게. 무엇이 두려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원금과 이자를 꼭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누구? 내가 복음을 전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복음을 전한 형제들에게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응? 한 형제라도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응? 예전에 부흥 강사님들이 항상 말씀하신 게 여러분 무슨 모자를 쓰실 것입니까? 왕관을 쓸 것입니까? 아니면 배털 모자를 쓰실 겁니다라고 이런 설교를 예전에 30년 전에 이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배털 모자는 무엇입니까? 주의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은 개털 모자를 쓴다는 그런 부흥 강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옛날에. 그래서 오늘 이 달란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심판이라는, 우리가 심판 때에 서야 된다. 근데 그 심판 때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있는데 이것을 나를 위해서 쓰고 나를 위해서 쓰면은 안 된다라는, 주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썼다. 나를 위해서 썼다라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썼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희생을 하지 않고 결국엔 나만 살려고 나를 위해서 그 재능을 썼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 말씀에 주인이 결국엔 계산을 하신다라는 계산. 무슨 계산을 한다고요? 달란트 계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달란트 외에 이자까지도 이자까지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쓰여져 있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27절에 그러므로 마땅히 내 돈을 돈 바꾸는 자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어야 하였도다. 여러분 돈을 빌려주면 어떻게 합니까? 갚아야죠. 갚아야 되는데 무엇을 붙여서 갚아야 됩니까? 이자를 붙여야 돼요. 그러면 내가 돈만 그냥 가지고 있으면 이자를 붙일 수 있어요? 없잖아요. 왜? 돈만 가지고 있으면 계속 원금에서 이자만, 그 원금에서 뭐가 나가요? 분할금이 나가죠. 분할금이 나가는데, 분할금만 나갑니까? 거기에 대한 고리가 붙잖아요, 고리. 이자가 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고, 재능을 주고, 주를 위해서 쓰라고 했는데, 쓰지도 않고, 주를 위해서 쓰지도 않고, 나를 위해서 쓰니까 이자가 붙겠습니까? 안 붙잖아요. 네가 지금까지 나를 믿는다면서 20년, 30년을 내가 너에게 재능을 주고 나를 위해서 쓰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30년, 40년 동안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너를 위해서 썼으면 활용을 안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원금만 주고 이자는 그거를 지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달란트 받은 사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주변에 뭐 목회자들이나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목사님들 계시는데, 그분들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이 목사도요, 무엇입니까?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달란트. 목사가 무엇입니까?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종에게. 누가? 하나님이 종에게 달란트를 줬단 말이에요. 그럼 달란트를 누구에게 줬어? 종들에게 줬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종들에게 줬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용을 해야죠. 사용을 해야죠. 근데 그 종들이 뭐 누구나 뭐 다 사용하는 게 뭐 주의를 하라는 뭐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종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재능. 은사라고 하죠.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은사를 활용을 안 해요. 안 하고 나 먹고 살겠다고, 나 어렵다고, 나 힘들다고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은 그 이자는 어떻게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자. 이자를 갚아야 되잖아요. 누구에게 갚아야 돼요? 주님께 갚아야 되잖아요. 이자를. 제가 동기 목사님들 보면 무엇을 봅니까? 저는 그분의 달란트를 보는 거예요. 그릇을 보는 거예요. 그릇. 다른 걸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 있는데 주의 일을 안 하고 무슨 일을 해요? 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일. 내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고자 하는 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일을 왜 합니까? 어려워서, 가난 때문에 힘들어서 내가 벌어서 뭔가 보탬이 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보면 아주 나보다도 좋은 재능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분은 저 재능이 있는데 저것을 주님을 위해서 활용하면 더 복을 받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이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은 본인이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근데 결국엔 우리가 무엇을 해주는 거예요?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왜 권면을 왜 합니까? 빨리 돌이켜라. 빨리 돌이켜라. 늦으면 늦을수록 내가 더 손해를 본다. 응? 결국엔 무엇입니까? 늦는다는 것은 빨리 달란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무슨 달란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엎드려야죠. 내려놔야죠. 무엇을 내려놔야 돼요? 내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 것. 여러분, 주의 종들은, 주의 종들은요, 절대로 돈 못 법니다. 돈 못 벌어요. 물론, 돈 잘 벌고, 잘 버는 종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 있고, 쓰시지 않는 종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란 게 그냥 아무나 그냥, 세상 말로 뭐 개나 소나 다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종들이 있단 말이에요. 택한 종들을 쓰시는 거예요.
뭐 1년에 뭐 목사가 한 뭐 1년에 뭐 4,000명, 5,000명씩 배출된다고 하죠. 한 5,000명, 한 5,000명에서 6,000명 가까이가 목사가 배출이 된다고 그래요. 그 중에 과연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이 몇 명이나 될 것인가? 그래서 그분들을 볼 때에 참 재능이 있어요. 재능이 있어. 재능이 있는데 그거를 쓰지 않고 현실만 보고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내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더 어려워져요. 더 어려워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결단해야 돼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지 않으면 더 어려워집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절대로 돈 못 법니다. 주의 길을 오고 내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주의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의 일은 무엇입니까?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무엇을? 내가 가진 달란트를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하는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달란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능, 재능들, 은사들,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은사를 주고, 어떤 분에게는 어떤 기술을 요하는 재능을 주고, 어떤 분들은 무엇을 만드는 재능을 주고,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활용해라? 믿지 않는 죽어져가는 영혼을 위해서 활용해야 된다. 참, 이렇게 동기 목사님들 중에서도 뭐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장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한 분 한 분들을 보면, 저 달란트가 있어요. 저분은 저 달란트를 활용해야 되는데, 저분은 저거를 활용해야 되는데,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근데 그걸 내 자신이 압니까? 모르는 거. 그것을 빨리 돌이켜서 활용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활용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활용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니까. 저도 예전에는 믿음이 없을 때는 저도 일을 하면서 교회를 운영했어요. 교회를 같이 했었단 말이에요. 알바하면서. 물론 알바는 할 수 있어요. 잠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래 지속이 되면 그만큼 더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무엇만 쌓입니까? 빚만 쌓이는 거예요. 빚만 쌓여요. 빚만 쌓이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 앞에 빨리 엎드려야죠. 동기 목사님 중에 좀 안타까운 분이 이렇게 보면 이분은 참 주일하면은 하나님이 엄청 도와주실 건데 이게 좀 안타깝다. 물론 그분들이 언제까지 하겠다 계산을 하겠죠. 내가 뭐 계속 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까지 일하고 이제는 안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게 쉽게 됩니까? 안 돼요.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단. 빨리 돌이켜.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마음은 다 같죠. 하나님 일을 해야지 하면서. 응? 언제까지 내가 하고 안 해야겠다는데 그 시간이 되면 또 안 하게 됩니까? 또 하다 보면 또 계속 하게 돼 있어요. 응? 언제? 내가 빨리 돌이켜야 돼요. 빨리 결단해야 돼요. 빨리 내려놔. 그냥 잘라야 돼요. 이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 잘라내야 돼요. 꼬리를 잘라내야 돼. 그래야만이 내가 사는 거예요. 꼬리를 잘라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 말을 어디서 분간사님들이 하죠? 도마뱀이 잡아먹히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꼬리가 물렸어요. 이제 잡아먹히려고. 뱀에게 잡아먹히려고 자기 꼬리가 물렸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도마뱀이 자기 꼬리를 물고 잘라내고 도망간다는. 왜? 꼬리를 안 자르면 내가 뱀에게 잡아먹힌다는. 그래, 영적으로 뱀은 어딥니까? 세상이라. 뱀은 세상. 그럼 뱀은 무엇이에요? 사탄이라. 이 세상에 뱀, 사탄에게 내 스스로가 잡아먹힌다. 빨리 잘라내야 돼요. 응? 제가 왜 이 달란트 비유 말씀이 생각났냐면 그 목사님을 보면서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 아, 이게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참 그 목사님 보면 참 아까워요, 아까워.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많은데 저거를 주님을 위해서 또 쓰면 참 좋은데 응? 환경이 어렵다고 계속 일을 하다 보면요 끝이 없어요. 응? 발목을 잡히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발목을 잡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노력에도 안 나지는 거예요.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주의 종은 왜 주의 종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라고 했어요. 사용을 해야지 왜 그걸 묻어두고 있습니까? 응? 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달란트. 응?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 엎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 달란트를 사용해야 돼요. 응? 사용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도 해결해 주셔요. 해결해 주십니다. 절대로 조금 내가 돈 벌려고 내가 좀 생활에 보탬이 되겠다고 했다가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더 고생하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응? 주를 위해서 일을 하면 어려움을 겪어요. 하지만 누가 갚으십니까? 하나님이 갚으셔요. 응? 거기에서 그 사람의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이제 분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분량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을 보면 이 친구가 과연 나의 진정한 친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합니까? 어려울 때 보잖아요.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친구는 진정한 친구다. 근데 내가 어렵지 않을 때는 친구로서 좋은 친구로 유지하다가 내가 어려우니까 등을 돌리는 친구는 친구가 아니다라는. 친구는 무엇입니까? 어려울 때도 나와 같이 함께 해주는 게
친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또 주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인정해 줍니까? 언제 인정해 줘요? 어려울 때. 네가 어려워도 인내하고 견딜 때에 그때 비로소 네가 나를 신뢰하고 믿는구나. 그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을 잘 거쳐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 과정을 잘 거쳐서 이겨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종 그리고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어렵다고 세상 일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쓰지 않고 묵혀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자를 하나님께 지불을 할 수가 없어요. 원금은 무엇이에요? 원금은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원금이란 말이에요. 그 원금을 줬으면 무엇을 해야 돼? 일을 해야 돼, 일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죠. 근데 주를 위해서 달란트를 줬는데 주를 위해서 사용하지도 않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또 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고통만 당하고 어려움만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달란트의 비유를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를 잘 한번 또 보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어떤 마음을 또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달란트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를 뜻을 잘 알면은 더 잘 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빨리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믿어보라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믿고 되든 안 되든 된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안 되지 않습니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근데 요즘에 교회에서 뭐 전도하고 뭐 요즘에 전도를 많이 안 하잖아요. 왜? 벌써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아예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서 대부분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하도 그런 뉴스에서 매스컴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아주 누구의 또 소문에 의해서 매스컴이나 뉴스로 인해서 안 좋은 그런 시선이 많습니다. 하지만 물론 또 잘하는 교회도 있어요. 잘하는 교회도 있지만 교회를 각자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교회를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여러분,
희생해야 돼요, 희생.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절대로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희생. 희생이 뭡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투자.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한테 나중에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돼요? 주님의 복음을 심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돼요? 희생을 해야죠. 그럼 무엇을 해야 돼요? 나눠줘야 된다. 내가 가진 달란트를 활용해서 나눠줘야 된다. 응? 예전에 저도 우리 삼촌 교회에서 삼촌이 토요일만 되면은 야외 전도를 했어요. 근데 야외 전도를 하면서 탑차 윙바디 차를 사서 거기에다가 여름에는 아이들, 그 뭐죠, 그게? 슬러시 기계를 샀어요. 그때 150인가? 200인가 슬러시를 사서 그 음료수, 환타, 콜라, 파인애플, 이거 사가지고 슬러시기에다 넣고 그걸 빙수로 이렇게 슬러시가 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들에게 하나씩 다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냥 나눠줬어요. 그리고 또 겨울에는 또 무엇을 하냐? 호떡을 또 하더라고요. 호떡을 그냥 이렇게 나눠주고. 그거 왜 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내 자비로 그냥 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삼촌이 돈이 많아서 하느냐?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 교회 앞에서든 아니면 교회 그 근방이든 사람들이 좀 많이 다니는 곳에다가 어디 교회라고 딱 해놓고 전도지라든지 해가지고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호떡이든 슬러시든 그거 하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삼촌이 이제 그거를 한 2년인가 3년을 했어요. 나도 그때 가서 저도 같이 좀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 그걸 하고 나서 사업이 좀 많이 풀어졌어요. 그 전보다.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희생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희생. 교회에서 희생을 안 해요. 누구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해야죠.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교회가 잘 되게끔 또 해주시고. 오늘날 교회들이 희생을 안 한단 말이에요. 희생을 해야 돼요. 특히 중형 교회들, 큰 교회들에서 그런 걸 해야죠. 왜 안 합니까? 그냥 사람들만 오라고 하고, 오라고만 하고, 받기만 하고, 나눠주지 않고, 그냥 교회 안에서만 잔치 연다고 해서 됩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사람들 다니는데, 많이 다니는데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저는 가장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게 가장 좀 편하고, 물론 내 것이 투자가 되고 내 것이 나가지만, 그게 오히려 더 보람된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왜 내가 하는 거 봤으니.
나도 같이 참여했고 또 삼촌도 그걸 통해서 사업이 또 어려웠던 사업이 또 풀어지고 물론 뭐 그 사업 풀어지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한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사업도 다 더 확장시켜 주시고 묶였던 돈이 또 풀어지고 수금이 안 됐던 거 희생하면요 분명히 하나님 갚으십니다. 때가 되면 갚으셔요. 금방은 아니지만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나면 1, 2년이 지나면 그 결실이 맺어지는 거예요. 사업만 풀어진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교회로 또 몇십 명씩 막 몰려왔어요. 왜냐면 이제 전도주 주면 교회 그 주보를 주잖아요. 그 주보 주면 주소가 나오고 교회가 어딘지 알잖아요. 아이들이 한 20명 가까이가 교회로 오게 되고 이게 뭡니까? 희생하고 나누니까 되잖아요. 어려운 중에서도 차 사고 탑차, 화물차 사고 또 기계, 슬러시 기계 사죠. 또 호떡, 겨울에는 또 호떡 그 기계하고 그 마차, 포장마차 그것도 같이 사가지고 또 겨울에 그렇게 하죠. 그리고 또 찬양하죠. 또 아이들을 또 전도하죠. 또 어른들도 있으면 또 어른들도 전도지 또 이게 이런 교회가 하나님께 잘 되고 또 모든 일들이 풀어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교회 안에서만 그냥 뭐 예배만 드리고 가고 그런 것보다도 교회 자체에서도 나눔을 해야 된다는 얘기다. 맨날 교회 안에서만 잔치 벌이면 뭐합니까? 나와서도 베풀어야죠. 그래야 사람들도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고 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고 교회가 안 좋은 이미지만 있으면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만 심어주면 좋겠습니까? 지역사회에서 그 교회에 대한 얼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교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교회가 많아지면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기도 조금 더 떳떳하고 또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고 또 받아들이는 분들도 좋은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또 갖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주님을 우리가 기쁘게 해드리고 잘했다 칭찬받는 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를 또 한번 보시고 각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무슨 뜻을 또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가 그래서 잘 또 생각해 보시고 각자 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셔서 주님의 복을 다 받으시는 저희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의미를 잘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더 우상, 봉사, 헌신, 희생 또한 저희들이 맡겨진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께 나갔을 때 이 명분이 명분을 통하여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축복을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이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 일을 하시는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뭐 전 세계 전쟁이 또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려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뭐 경제적으로 또 어려운 중에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깨어서 주님께 더욱더 나가시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각 교회와 또 목회자,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 자신과 이웃을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전하심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